2023년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올해가 좀 있으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뭐가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간에 신이 나는 그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지요. 아직 한 달 남긴 했지만 우리가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면 각자 여러분 나름대로 기쁜 일도 있으셨을 것이고 또 나름의 어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그리고 그 어려움 중에서 또다시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또 체험하셨던 지난 1년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이 되면 한 살 더 먹게 되죠. 여러분들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동안 얼굴로 봐서는 모두 파릇한 방년 20세 정도이실 것 같긴 하지만 우리가 또 이렇게 한 해 하나 나이가 들어가죠. 우리가 40살을 보통 나이를 말할 때 불혹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공자가 한 말이죠. 논어에 나는 말인데 40이 되면은 세상 일에 더 이상 미혹되지 않고 사물의 이치를 터득하는 그런 나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의 설교의 주인공이 바로 그런 40살을 맞이하여 40살 즈음에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이치를 터득하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유다의 왕이었던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이야기가 열왕기 하에서 18장, 19장, 20절 계속 나옵니다. 많은 페이지가 할애됐어요. 그만큼 중요한 왕이라는 이야기죠. 히스기야는 지금부터 한 2700년쯤 전의 사람입니다. 기원전 8세기 그러니까 700년대를 배경으로 했죠. 우리 고조선 시대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 까마득하게 이게 잘 상상도 안 가는데 기원전 한 700년대를 배경으로 남유다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25살에 왕이 되었어요. 또 등극하자마자 처음부터 하나님을 굉장히 잘 섬기는 좋은 왕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하스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악한 왕이었지만 그 아들 히스기야는 웬일인지 아주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길어서 앞부분하고 뒷부분을 위주로 지금 본문을 선정했는데 18장 4절에 의하면 그가 왕이 되자마자 한 일이 바로 아버지가 했던 모든 우상들을 다 철폐하는 것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산당,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방 제의가 행해지던 산당도 헐어버렸고 또 돌기둥이라 그래서 나름의 우상의 도구들입니다. 그것도 부수었고 또 여신상도 찍어버렸고 또 모세가 만든 구리뱀이긴 하지만 출애굽기에 나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사람들이 우상으로 섬기니까 그것도 그 귀중한 그 문화유산인데도 없애버렸습니다. 그렇게 이제 철저하게 하나님만 섬기는 종교개혁을 실천하면서 그 뒷이야기들을 보면 18장 4절, 5절, 6절 쭉 그가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올곧게 산 인물이었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국내에서 굉장히 정치를 잘하는 왕이었지만 또 한나라의 왕이다 보니까 국제 정세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죠. 당시 강대국의 그 변동 과정에 이웃 나라들이 많이 정치적 변동을 겪지요. 그 당시 히스기야 당시의 최강대국은 아수르라는 나라였습니다. 아시리아죠. 그 아시리아 왕이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한 6년쯤 됐을 때, 그러니까 30 좀 넘었을 때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사르곤이라는 북이스라엘의 왕이 그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켜버리죠. 근데 이 사르곤이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정복 전쟁을 하다가 전투 중에 전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를 이어서 오늘 히스기야를 괴롭힌 인물 그 산헤립이 왕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산헤립이 왕권을 잡은 초반에는 아직 권력 장악을 확실하게 못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반란이 많이 일어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변 나라들이 이때다 하면서 아수르의 영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반아수르 동맹을 만들어서 대항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바벨론, 또 페니케의 도시국가 중 하나였던 두로, 또 히스기야도 여기에 가담을 합니다. 18장 7절에서 8절에 의하면 히스기야가 아수르를 섬기는 것을 이제 하지 않았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8절로 가면 블레셋을 쳐들어갔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아마 그 목적이 블레셋도 압박하여서 반아수르 동맹에 가담하게 할 그 목적을 가진다고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반아수르 동맹을 지원하는 강력한 세력도 있었습니다. 바로 성경에서 강대국으로 묘사되는 애굽, 이집트도 이 동맹을 지지하면서, 왜냐하면 고대 근동에서 자기들이 힘을 행사했는데 아수르의 힘이 강해지는 걸 이제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뭐가 잘 될 것 같았는데 아수르가 그렇게 만만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 체제를 정비하고 사네립이 저항 지역을 차례차례 다 몰살시켜 버립니다. 바벨론, 두로, 블레셋 다 점령되어 버리죠. 그리고 결국 히스기야가 세상의 이치를 깨달을 즈음의 나이인 그 부록의 나이쯤에 급기야는 남유다까지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한 10년쯤 전에, 그러니까 한 8년쯤 전에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드디어 자기들을 쳐들어온 거죠. 하도 강력한 국가이다 보니까 18장에 의하면 처음에 히스기야도 공물을 납부하는 선에서 타협을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수도 예루살렘으로 진격해 옵니다. 왜냐하면 아수르가 정복 초반기에는 그 정복하는 지역을 속주로 만들어서 공물을 받는 선에서 이렇게 만족을 했다면 이미 히스기야 시대에는 그것을 넘어서서 정복한 지역을 속국으로 만든 걸 넘어서서 아수르 제국에 편입을 시켜버리고 왕을 폐위시켜버리고 그리고 중앙에서, 그러니까 아수르에서 총독을 보내서 그렇게 다스리는 중앙 집권적 통치를 하기 원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들이 노렸던 건 히스기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전에 히스기야가 그들이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처음 포위했을 때 다급하죠. 이사야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구해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셔서 아수르가 유다를 정복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9절에 의하면 19장 9절에 의하면 갑자기 에디오피아가 아수르의 세력 확장을 억제하고자 출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다급해진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에서 군대를 빼내죠. 그리고 철수를 합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보통 나라가 아니죠. 다시 돌아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 19장의 하반부에서 다시 한번 사네립이 히스기야한테 협박을 하는 편지를 보내지요. 그러니까 12절, 13절 이런 내용들이 다시 두 번째 협박을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I will come back이죠. 지켜보고 있다. 허튼 수작 부리지 마라. 이런 협박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의 협박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현실화가 될 가능성이 더 큰 그런 협박입니다. 당시 아수르의 공격을 막을 만한 나라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군사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죠. 보통 고대 국가들이 노동력이 많이 부족하고 기계가 아니라 사람 손에 의해서 국가 경제를 움직이다 보니까 이렇게 훈련된 상비군을 두지를 잘 못했습니다. 보통 때는 일을 하는 백성으로 있다가 전쟁 나면 징발하는 수준이었다면 아수르는 그 무기를 가지고 훈련된 상비군을 두는 그런 강대한 국가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높은 성벽, 예전에는 주로 지상전이었기 때문에 어떤 도시를 정복할 때 육지로 가죠. 그럴 때 성벽을 굉장히 높게 쌓습니다. 그런데 그 성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큰 공성태라는 그 무기를 개발해서 또 강력한 철제 무기를 가지고 그렇게 주변 국가를 다 아주 휩쓸고 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아수르는 굉장히 잔인한 국가였습니다. 그 정복 지역의 주민들을 어떻게 대했는지가 당시 아수르 제국의 신전이나 왕국의 벽에 돌로 새긴 부조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어떤 그 부조의 장면을 보면 정복한 포로들을 산채로 꼬챙이에 꿰어서 일렬로 걸어놓기도 하고 또 살아있는 상태에서 피부를 벗기는 그 모습이 다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또 머리를 철퇴로 내려쳐서 두개골이 으깨지는 장면도 묘사하고 또 잘린 머리들을 어쩜 이렇게 포상처럼 이렇게 쌓아놓는 얘기만 들어도 끔찍하죠. 그런 것들을 자랑스럽게 자기들의 그 왕궁이나 신전 벽에다 이렇게 묘사해서 다 새겨놨습니다. 특히 마지막까지 저항하는 왕들 있죠. 정복 지역의 왕들한테 특별히 더 잔인무도하게 다룬 것이 또 확인됩니다. 그들이 남긴 부조물에 의하면 어떤 정복지의 왕의 목을 쳐서 그 머리를 정원 나무에
장식용으로 걸어놓고 자기들은 그 아래에서 여자들과 축하 파티를 하는 그런 장면도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수르가 쳐들어왔다라는 성경의 한 줄 아래에는 실상 2700년 전 역사를 벗겨보면 그 밑에 지층에는 숨겨져 있는 피비린내가 있는 것이지요. 엄청난 사람들의 눈물과 고통과 죽음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거죠. 실제로 그 협박하는 편지인 12절에서 13절에서 아수르 왕이 자신의 정복 지역들을 자랑하면서 히스기야를 압박합니다. 나의 선왕들이 멸망시켰던 고산, 하란, 레셉 등등 이런 지역을 열거하지요. 그리고 또 13절에서 하맛의 왕이나 아르밧의 왕이나 뭐 기타 등등의 왕들이 지금 어디 있겠냐 이렇게 히스기야를 압박합니다. 이게 지금 그냥 농담이 아니라 실제로 다 죽어나간 사람들이에요. 잔인하게.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이것을 단순한 위협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가 덜덜 떨릴 만한 곧 자신에게 닥칠 현실이기도 한 것이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런 엄청난 위기 상황을, 그러니까 국가적 위기도 하고 개인적 위기도 한 거죠. 이런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본문에서 우리의 주의를 이끕니다. 아수르의 포위 초반에서는 히스기야는 19장 4절처럼 선지자 이사야를 찾아가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예 두 번째 협박에서는 본인이 14절에서 15절에 의하면 본인이 그 협박 편지를 들고 성전으로 직접 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편지를 펼쳐놓고 직접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더 이상 기도 부탁을 한다기보다도 본인이 부르짖습니다. 그만큼 다급하다는 이야기지요. 히스기야의 기도는 15절부터 시작이 되죠. 이 히스기야의 기도는 시편에 보면 개인 탄식시라는 장르가 있는데 그 비슷하게 그 개인 탄식시와 비슷한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합니다. 15절에서 말하죠. 하나님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룹들 위에 계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또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으로 표시하죠. 하늘과 땅을 만드시는 분, 그리고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의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사네립이 19장 10절 이하에서 협박을 했습니다. 그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 내용들을 정리하면 히스기야, 네가 지금 의지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나의 손에서 건져주겠다고 해도 그 거짓말이야. 속지 마. 다른 나라의 왕들이 다 정복되는데 너만 예외겠느냐 하면서 오늘 본문의 12절, 13절처럼 정복 지역들을 줄줄이 다 나열하는 거죠. 그 내용들을 히스기야가 16장 18절에 걸쳐서 다 고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모욕했고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할 수 없다고 한 것들 등등을 다 말씀드리죠. 마지막 세 번째 구성 요소는 하나님의 구원을 본격적으로 요청하는 것입니다. 18절 하반부에서 19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아수르 왕은 12절에서 정복한 도시의 수호신들이 자기들의 수호 지역을 보호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이라고 예외가 있겠느냐? 하나님은 너희를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조롱하죠. 그러나 히스기야는 아수르가 정복한 강력한 국가라는 걸 인정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해석을 내립니다. 18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아수르 왕의 말처럼 그들의 수호신이 도시의 몰락과 함께 그 도시를 보호하지 못하고 수호신의 기능을 상실한 채 오히려 쓸모없이 신상으로 불태워졌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연결시키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불태워진 건 당연하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처음부터 신이 아니었고 단지 신상, 목상 이런 것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과 차별성을 가진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홀로 주님이신 온 세상의 주권자이시다. 그래서 다른 수호신상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정말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해달라. 그렇게 강구하죠. 그리고 그 기도는 응답을 받습니다. 34절에 의하면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함락되지 않을 것이고 남유다의 왕조는 영원할 것이라고 다시 약속해 주시죠. 그리고 실제로 35절 이하에서 아수르 군대가 하나님의 천사에 의해서 진멸됩니다. 그리고 사네립 왕은 그렇게 히스기야를 압박하던 그 사네립 왕은 뒤에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의 친아들들에 의해서 살해됩니다. 그러니까 사네립이 장자 승계 원칙을 아마도 무시하고 자신이 총애하던 다른 왕자한테 왕위를 세습하려고 했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왕자들 간에 그 왕위 계승권 다툼이 벌어졌고 불만을 품은 다른 아들들한테 이 사네립이 그렇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여기까지 이야기를 신나게 이제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성경을 보면서 마치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마치 결과가 예상되는 중국의 무협 영화를 보는 것처럼 당연히 이스라엘이 위험에 빠지면 하나님이 구하지. 뭐 왕인데 당연히 뭐 하나님께 가서 기도해야지. 그리고 뭐 당연히 뭐 또 구원 받겠지. 이렇게 별 감흥 없이 그런가 보다. 이렇게 그냥 무슨 소설 하나 보듯이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히스기야의 입장에서 한번 그가 어떤 심정으로 어떤 공포를 느끼며 그 위험 앞에 섰는지를 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남도 아니라 같은 동포죠.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아수르한테 멸망돼서 쑥대밭이 되는 것을 목격한 사람입니다. 우리로 치면 지금 분단 국가이긴 하지만 북한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야말로 초토화가 돼서 다 포로로 끌려가고 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물론 지금 북한과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이 있지만 같은 민족이 그렇게 끌려가서 죽는다면 우리가 충격을 안 받을 수가 없죠. 두려운 마음이 들 거예요. 작년 초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했죠. 우리가 그것만 봐도 얼마나 충격이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자기가 살아생전에 북이스라엘의 전쟁을 목도하고 어떻게 사람들이 죽어나갔는가를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스르 군대가 이번에는 히스기야를 쳐들어왔습니다. 죽이겠다고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도 그 머리가 정원나무의 장식용으로 지금 걸릴 상황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편지에서 13절에 하맛의 왕, 아르밧의 왕, 스발와임의 왕 등이 지금 어디 있을까라는 질문이 단순한 질문이 아니죠. 그들이 잘린 목이 지금 어디에서 뒹굴고 있을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너도 그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즉 하나님의 편지는요, 한 나라의 존망이 달린 것일 뿐 아니라 히스기야 개인의 개인적 운명과도 직결되는 위협이었습니다. 단지 왕의 명예 정도 깎이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사느냐 죽느냐, 이 생존의 문제 앞에 선 거죠. 그리고 혼자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지요. 자기 자식들이 있죠. 왕자들도 다 살려들지 않죠. 당연히 신하들이 있습니다. 믿고 따르던 부하들도 있고 백성들의 안전도, 그 목숨까지도 본인의 어깨 위에 다 짊어져야 됐습니다. 우리가 한 가정의 가장만 돼도요, 실업만 돼도 어떻게 먹고 살 것인지가 가정의 무게가 엄청나잖아요. 뭐 실업까지 아니라더라도 월급만 좀 들어올라도 그렇습니다. 뿐 아니라 한 조직의 어느 정도 파트의 책임만 맡아도 조직이 잘 안 돌아가거나 위험이 닥치면 어깨가 무겁고 잠이 잘 안 오죠. 그러니까 이제 히스기야가 느꼈던 그 엄청난 부담감, 본인도 죽겠고 나라도 짊어져야 되는 이 엄청난 부담감 앞에 섰다는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히스기야가 이미 죽어간 그 나라들과 그 왕들의 운명을 생각하면서 미리 벌벌 떨면서 이 마비되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는 18장 4절처럼 자기가 집권 초기에 여지껏 하나님께 충성하면서 그렇게 종교개혁도 하고 하나님께 신실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이렇게 원망할 시간을 갖지도 않았습니다. 또는 이사야가 하나님이 유다를 구원해 주실 거다 이렇게 약속했는데, 그래서 이제는 2달에 쭉 뻗고 자는 줄 알았는데, 뭐 가는 줄 알았는데 다시 또 위협을 하니까 이게 뭐 약속이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불신하지도 않았죠. 대신에 하나님 앞으로 직접 편지를 들고 나갑니다. 즉 그가 그동안 쌓아 올렸던 신앙의 경력들이 그에게 영적 회복의 탄력성을 부여한 것이지요. 즉 평상시에 잘 훈련된 신앙은 어떤 문제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 시간의 낭비와 혼란을 줄여줍니다. 본문 18장 4절에 의하면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종교개혁을 단행한 인물로 히스기야가 묘사되었고, 5절부터 7절 상반부에 의하면 그는 주님께 매달리고 신뢰하는
그런 주님의 사랑을 받는 인물이었다고 평가되죠. 그러니까 그런 그간의 신앙 저력이 그에게 바로 하나님을 찾게 하는 힘이 되었다는 거죠. 이것이 고난 앞에 산 사람에게 얼마나 그 고통의 시간을 줄이고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는 지름길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날 때 어려움이 없는 인생이 없잖아요. 고난을 만날 때 여기저기 기웃거리지요. 한탄하지요. 곱씹지요. 억울해도 합니다. 그리고 생산적인 방향으로 방법을 찾기보다는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런 원망에 여유를 갖는 사치를 부리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만날 수 있는 이 어려움, 결코 우리가 죽을 때까지 피할 수 없는 곳곳에 지뢰마냥 숨어있는 우리의 환난과 고난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당연히 우리를 따라옵니다. 그런데 이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생산적이고 건강하게 그렇게 신앙적으로 반응하고 있을까요?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만약 내가 그때 이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또는 만약에 그때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좀 도와줬더라면 하고 가정하면서 이미 지나간 시간들 속에서 이루어지지 못했던 그 전제들을 의미 없이 다시 한번 상상하고 가정하면서 소모적이고 비생산적으로 그렇게 살면서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는 이 상황을 내가 해결하지 못하면 어쩌지 하는 그 감당해야 될 어려움과 실패의 두려움을 미리 앞당겨 상상하면서 엄청나게 시달리지요. 그래서 일찌감치 잘 알아서 미리 마음이 마비돼 버립니다. 마음이 마비돼 버리니까 그 여파로 행동도 위축돼 버리고 한숨 속에서 시간을 끌고 대비책을 세울 그 기회들을 다 놓쳐버리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만나는 여러 삶의 위기 앞에서 우리 나름의 동굴로 도망가서 시간과 에너지를 다 허비하는 이 무기력에서 탈피할 수 있는 힘은 어디로부터 말미암을 것일까요? 즉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해결책을 구할 수 있는 이 단련된 영적 근육의 힘은 과연 어디로부터 말미암을 수 있을 것인지 말입니다. 바로 평상시에 하나님과의 잦은 만남과 훈련된 신앙의 경험들이 우리에게 환난 앞에서 길을 헤매지 않고 바로 그 다음에 올바른 스텝을 걸어갈 힘을 준다는 것이죠. 우리가 평상시에 신앙 훈련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하반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에게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즉 우리가 가진 희망을 설명해 주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언제나 우리는 그 답변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평상시에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믿고 있는지, 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나는 그분에게서 어떠한 은혜를 받는지, 나는 그분에게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지, 이렇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우리는 축적된 신앙의 경험이 필요하고, 또 내가 가진 소망이 무엇인지, 주님이 내한테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어둠이 오기 전에 아직 낮을 때 기도할 수 있고 준비할 수 있을 그때 준비되고 다져진 신앙이 우리를 어려움과 위기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게 하고 또 효율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힘이 된다는 것이죠. 인생에서 우리가 다 어려움을 만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넘어졌을 때 혹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려서 좀 정신을 차리시나요, 보통? 저는 거의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을 때는요, 뭐 짧게는 한 달, 길게는 반년, 뭐 1년, 몇 년 이렇게만 헤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제가 더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이 시간이 단축되는 걸 느꼈어요. 어떤 때는 즉시, 어떤 때는 반나절, 어떤 때는 아주 뭐 심각할 때는 며칠. 어쨌거나 혼란하고 갈피를 못 잡는 두려운 마음으로 이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이 많이 줄었다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가 불면의 밤을 보내고 속상한 시간들을 도대체 얼마나 치러내야지만
즉 절망하고 그 끝에서 다 에너지를 소비하고 탈진해서야 다른 방법이 없다고 판단될 때, 그때 주님을 찾는 그 어리석음에서 우리 인생이 좀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별로 찾아본 적이 없는 사람은요, 자주 찾았던 사람보다 어려움 앞에서 훨씬 더 많이 상처받고 훨씬 더 많이 낭비하고 훨씬 더 많이 헤매다가 그때서야 주님을 찾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더 많이 아프고 많은 것들을 놓치겠지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가능하면 그 시간을 단축시키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참 길기도 하지만 그렇게 낭비될 만큼 그렇게 긴 시간도 아니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필요 없는 고통은 당할 필요가 없고 빨리 주님을 찾는 것이 우리에게 습관이 되고 생활이 되도록 평상시에 우리에게 신앙의 훈련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간다면 두 번째, 우리가 히스기야의 상황에서 두 번째 점을 깨닫습니다. 바로 우리는 우리의 힘든 고난을 만날 때 절망도 하지만 그 고난의 한가운데 내가 예전에 만났던 그 친숙한 하나님도 만나지만 동시에 새로운 하나님도 다시 더 깊게 만난다는 것이지요. 오늘의 설교 제목이 환난 가운데 다시 만나는 하나님입니다. 과거의 하나님의 그 친근하고 그리운 모습도 만나고 동시에 내가 이 고난을 기회로 해서 그전에 내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하나님의 지평이 확장되는 것도 경험한다는 이야기지요. 히스기야가 그간 경험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을까요? 18장 앞부분에 의하면 히스기야의 업적들이 쫙 나옵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오기 전에 그가 경험한 왕은 승리를 안겨주시는 하나님, 자신에게 왕으로서 국가를 잘 다스릴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신하들 앞에서 자신의 권위와 영광을 보장해 주시는, 다윗 왕조를 지키시는 그런 국가적인 하나님이셨을 거예요. 그가 종교개혁을 한 이력을 보면 그는 웅장한 그 제사 현장, 국가가 인정한 그 중앙 성정인 솔로몬 성전 안에서 왕으로서 멋지게 하나님을 만났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왕인 그에게 감히 누가 생명을 위협하며 그의 업적을 아수르 왕처럼 조롱하면서 그렇게 바닥에 처하게 만들 인사가 남유다에 어디 있겠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는 왕으로서 그렇게 어쩌면은 공식적인 행사에서 물론 그가 하나님을 평생 신뢰하고 따르고 섬겼지만 그러나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보다는 큰 틀에서 주님을 만났을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정말 다른 나라 왕들이 그렇게 목이 나무에 걸리는 이 상황 속에서 한 나라의 왕이지만 동시에 한 인간으로서 그간 경험해보지 못한 그 밑바닥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고난 가운데서 그는 그동안 국가적 행사에서 만났던 하나님을 자신을 구원해 주시는 인격체로 자신의 미천한 존재를 구원해 주시는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다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19절에 의하면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유다의 구원을 기도합니다. 그러나 한 절로 표현된 그 기도문 속에서 그가 글로는 다 담아내지 못했던 얼마나 많은 비참함이 그 안에 있었을 것이며 분노가 있었을 것이며 죽음 앞에 공포가 있었을 것이며 동시에 하나님 앞에 생명을 간구하는 그 간절함의 기대와 소망이 있었을까요? 고난 가운데 만난 그 하나님은 다윗 왕조의 왕자로서 왕으로서 만났던 하나님과는 좀 다른 하나님이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국가가 지정한 유일한 성전이 예루살렘의 공식적인 제의 현장에서 만나는 거룩한 분, 다윗 왕가를 지키시는 멋진 국가 수호신만이 아니라 이제 한 개인이 밑바닥까지 떨어져서 한 개인 인격을 만나주시는 처절한 생명의 구원자로서 다시 하나님을 그는 만나게 된 것이지요. 즉 그가 경험한 하나님을 좀 다른 각도에서 정말로 절절하게 만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고난의 순간에 만난 하나님을 보면 내가 알던 하나님과 좀 다른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간 만났던 하나님의 모습을 내가 만났던 경험을 했던 그 하나님, 그 작은 그 부분을 가지고 이것이 내가 아는 하나님의 모습의 전부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의 신앙 권태기에 빠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모습을 내가 경험한 그 상자 안에 가두고 다 안다고 생각하는 나름의 교만을 우리가 그 교만의 죄를 짓기도 한다는 것이죠. 긴 신앙의 이력을 가진 사람은 긴 신앙의 이력을 가진 대로 하나님을 잘 모르면서 그냥
교회에서 그냥 간접 경험을 한 사람은 간접 경험을 한 그냥 그대로, 또 이제 믿은 사람은 자신이 그동안 매스컴이나 어디서 들었던 그 이미지대로 그렇게 그냥 하나님을 나의 카테고리 안에서 이렇게 가둔다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적 존재라서 주변의 영향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의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각자 나름의 패턴대로 하나님을 내 나름대로 정의하고 내 하나님의 모습이 전부인 양 생각하는 그것이 때로는 다른 사람의 믿음을 저울질하고 평가하고 우습게 여기기도 하는 그런 잣대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내 신앙을 대단한 것으로 치부해서 마치 더 배울 것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이제는 다 알 만큼 안 사이, 즉 오래된 연인과 같은 사이죠. 그래서 관성에 이끌려서 열정은 식고 그냥 기대감은 없는 상태에서 그냥 관계를 이어가는, 여기로 전락할 위로가 아직 있다는 것입니다. 교만의 죄와 함께요. 히스기야는 명령 한마디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왕이 이제 처절한 개인의 그 위기 속에서 개인적인 하나님을 만났다면 우리는 좀 반대일 수도 있겠지요. 우리는 왕이 아니었기 때문에 주로 문제 해결자라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간 만났던 하나님의 모습이 지금 나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그 하나님이 사실 하나님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위기 속에서 다윗 왕과의 화려한 왕으로가 아니라 나약한 한 존재로서 구원자로서의 하나님을 새롭게 만났죠. 같은 맥락에서 우리 역시 그간의 그저 그동안 나의 위험으로부터 나 하나를 건져주시는 그런 나의 세계관에 갇힌 작은 하나님만을 추구할 수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알다시피 인간의 이성과 그 세계관을 뛰어넘는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죠. 감히 우리가 예측할 수도 없고 나의 사고체계에 가둬둘 수도 없는 광활하신 분이라는 거죠. 우리는 평상시에 안온하게 살 때는 절대 나를 깨트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내 사고를 바꾸려 하지 않지요. 그럴 필요가 별로 없으니까. 그런데 더 이상 나를 주장할 수 없는 극한의 절대 위기에 빠지면 내가 깨어집니다. 나의 사고의 틀도 깨어지고 다시 한번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도덕과 윤리의 그 엄격한 틀에 갇혀있던 어떤 이에게는 그가 어떤 극한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인간은 그렇게 도덕과 윤리로만 평가할 수 없는, 때로는 예외와 배려가 필요한 연약한 존재임을 알려주시는 관대하고 융통성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 라고 하면서 억지로 그 대의를 명분 삼아서 자신의 소망을 억누르는 고통에 시달리는 어떤 누군가에게는 먼저 너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알아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누군가에게는 자신의 성공과 욕망만을 추구하며 살고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을 그저 서비스 제공자로서만 여기고 있을 때 자신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문제 해결자가 아니라 주권자이시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시기도 한다는 것이죠. 또 병상에서 병에 시달리면서 현실에서의 삶, 현생의 삶을 아쉬워하는 어떤 이에게는 그가 건강했을 때는 절대로 생각해보지 못했었을 영생과 부활의 하나님을 그렇게 다시 만나게 해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고난 앞에 섰을 때 그 고난은 우리에게 참 힘들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어떻게 넓고 크신 분인지, 또 그분이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것들이 얼마나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다채로운 것들인 것인지를 경험하는 계기를 주시기도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닥치는 위기와 환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다시 옥겨서 이렇게 여미게 됩니다. 이미 다 알 대로 다 알아서 더 이상의 호기심도 열정도 사라진 그 오래된 연인과 같았던 그 심드렁한 관성을 회개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환난 가운데 다시 한번 그분을 새롭게 만나게 됩니다. 고난 속에서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고 동시에 여전히 친숙하고 그리운 하나님도 다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올해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앞서 설교 초대에 드린 말씀처럼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죠. 연초에 세웠던 각종 계획들을 생각해 보면 후회가 가득합니다. 우리는 자주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다가오는 2024년이 두려울 수 있고 흘러가는 2023년이 너무나 안타깝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한 번 희망을 가지고 2023년을 한 달 남았지만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마냥 기쁨만 있지 않을 것 같고 분명히 그 안에 어려움도 있을 것 같지만 그 한 해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고난마다 새롭게 우리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또 친숙한 그리움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안에서 충만하고 넉넉하게 누릴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저도 바라고 여러분에게도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